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은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 앞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깊으신 뜻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세움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와 신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폭우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질 때마다 참 속상했습니다.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또다시 수해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정말 조금이나마 일어나고 있었던 그 소망마저 꺾인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래도 참 반갑고 감사한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수해가 심하게 나면서 급류가 곳곳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어찌나 센지 그 바닥에 있는 맨홀 뚜껑도 다 열어버리고 역류하며 또 그곳이 맨홀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어도 그 급류를, 그 힘센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연약함인지 어떤 이유인지 맨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살이 세차게 흘려오면서 죽어가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사람 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구조하는 과정 속에서 저 멀리서 차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힘을 다 모아서 차가 사람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힘겹게 사람을 끝까지 구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조대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았고 정말 간절함으로 함께 힘을 모았을 때 마침내 그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춰지고 나니 구조의 작업에 나섰던 사람들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나서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급류를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힘을 모으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무너지고 깨지고 상한 그 한 자리 가정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단지 그냥 상처 입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중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함께 소망으로 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국어사전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유하면 따뜻한 모습입니다. 온유하면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온유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모습만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를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주제로 단어로 중심 단어로 정리할 때 여러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사울의 뒤를 잇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다윗, 두 사람 모두에게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말씀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에 앞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감동하셨습니다. 이 감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동받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지낸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많은 시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산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을 감동하며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훈련은 배움이 있습니다. 훈련은 또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감동하실 때에 특별히 훈련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택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훈련해 가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한 삶을 배우며 살아갑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훈련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훈련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하나의 배움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삶으로 이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하시는 과정은 이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1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셨고 그를 성숙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7명의 아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전부입니까?
이제 아들들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는 그렇게 형들에 비하면 볼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이 썩 유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 거기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시키셨는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양을 지키는 자리에 있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보면 양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양을 지키는 아이로서 생각되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을 지키는 역할을 다윗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있는 하인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부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른과 부모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모습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은 이미 벌써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계속 그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훈련 등 모든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용원 목사님의 인물로 배우는 성경 구약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훌륭한 학습 과정이며 훌륭한 훈련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쓸 때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셨고 그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엘리사 모건이 쓴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영혼이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영혼을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 있었고 큰 울림이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의 도움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업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하는 깊은 생각과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온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걸음이 정말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그 단어를 야생마를 길들여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을,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 출처를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을 배고프게 굶주리게 만듭니다. 배가 고프니까 본능을 따라서 나아가면 어디로 갈까요? 먹는 것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 말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먹는 것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뒤에서 이 말을 부르는 신호를 보냅니다. 호각을 분다거나 휘파람을 분다거나 말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가서 음식을 먹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방법. 아니면 바로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인의 부름에 응답한다 하고 달려가는 모습.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나름 훈련을 잘 받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주인이 부르는 그 신호를 들으면 즉시로 돌아서서 달려가면 그게 명마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온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삶을 배우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위함입니까? 명마가 되기 위함입니까? 음식을 먹기 위함입니까? 나의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부르는 주인, 나를 찾는 그 소리, 그거에 충실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이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온유하십니다. 근데 그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쉬울까요? 엘리사 목원은 온유를 두고 열매 맺기, 또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가기까지 가장 까다로운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까다롭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되어졌고 이제 이후로 그 삶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온유한 삶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또 귀히 살아가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며 이기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